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2장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량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한다. 안녕하세요.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나아가 아비멜렉과의 협약을 통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삭을 키울 수 있는 평안한 환경을 허락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2장은 아비멜렉과의 계약 이후 이삭을 키우며 평안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 마치 아브라함에게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일까요?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싸서 번제를 드리러 출발합니다. 사흘 만에 모리아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멀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보이자 함께 온 두 종에게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장작을 이삭에게 들이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 둘이서만 동행하여 그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 종과 함께 가지 않고 이삭만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결단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장작을 지고 함께 걷고 있는 이삭을 보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제법 커서 장작도 들고 갈 수 있는 꽤 자랐지만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하고 내려앉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도 모든 벌은 내가 받을 테니 나랑 같이 다시 돌아가자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 얼마나 진리인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은 뜻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오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자 이삭이 상상했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으며 아들 이삭을 묻고 번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11절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죽 다급하셨으면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세를 잡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진 아브라함이 과연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심지어 외아들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천사의 소리는 아마도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모두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런데 그전엔 보이지 않던 웬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이 풀리면 그제서야 주변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오는 길에 자신이 믿음으로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제물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모두 드리고 나자 하늘에서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하시며 자손이 번성하고 그 자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며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덕을 입어 복을 받게 되는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잠언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각각 다른 복을 받습니다. 또한 각자 다른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마지막 시험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그의 생애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쌓아가신 후에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날마다 맺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만나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잘 통과하시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 경외함과 두려워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배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